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싫습니까? 그러면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참 많습니까? 그러면 바꾸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아쉽고 또 부족한 거 투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싫은 내 모습, 그거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변화에 대해서 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기쁨을 얻어내는 수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얻어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지금 가을에 이 여자분들 입을 옷이 있나요? 집에? 없잖아요. 근근히 옷장 뒤지다가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편한 거, 신발이랑 가방이랑 색깔 좀 맞출 수 있는, 겨우 그거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에 막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옷 사라고 돈 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고 막 세계가 평화스럽게 보이고, 막 우리가 가방이나 옷이나 뭔가 새롭게 바꾸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뻐집니다. 또 4년, 5년 쓰던 오래된 핸드폰 새 걸로 바꿔보십시오. 얼마나 그 번쩍번쩍, 반짝반짝 마음에 듭니까? 또 남자분들 한 10년 넘게 탄 자동차를 최신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시지 않습니까? 엔진처럼 두근거리고 있죠. 새로 자동차를 바꾸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30년, 40년 오래 살던 집에서 넓고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로 탁,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새로 바꿀 때 그거만큼 또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단순해요. 기쁨을 얻어내는 수단은 새로운 게 생기고 또 새롭게 바꿀 때입니다. 그런데 옷이나 가방, 신발, 핸드폰, 자동차, 집, 그거 말고 나 자신이 바뀌는 거, 이거만큼 더 기쁘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 더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못 변화의 길을 잡으면 우리가 변질되고 세상과 때로는 동화되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 변화의 방향성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좀 못나 보인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그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이 비교를 잘못하잖아요. 잘못된 비교를 하면 사람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비참함과 교만함, 그 앞글자를 따서 비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랑 비교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규모, 사이즈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를 보면 마음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작은 교회랑 비교를 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비교죠. 교회는 변화하기 위해서 어디랑 비교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 정말 믿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교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카톡이나 SNS로 보는 동기 동창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 다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비참해질 거예요. 얘는 나보다 좀 못하게 사네? 그럼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과 또 화면으로 SNS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를 지켰던 그 무명의 성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들과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건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인생은 기회가 아닌 변화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야, 내가 이번에 뭔가 좀 기회를 잡으면 내 인생 바뀌지 않을까? 기회가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가 변화의 시각이 없으면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기회가 계속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회귀물, 과거로 돌아가는 소설,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이었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순양그룹 기억나세요? 무슨 도준이었나요? 하여튼 주인공 송중기 씨가 나오죠.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왜 희열을 느낍니까?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기회를 과거로 회귀한 주인공이 내가 누리고 싶었던 분당의 땅을 미리 사고 또 어떤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막 주식을 사고 막 그러면서 대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여러분들 과거로 회귀하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변화의 결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회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변화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한번 28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다른 걸 둘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로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갖다 마음을 채워버리죠. 마음에 가득 찬 게 뭡니까? 29절에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 30절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물어뜯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고 불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 품고 살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축복의 시간인지 축복의 장소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높은 자리를 탐냅니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거기 못 올라갈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쥐어짜죠. 아이들한테 내가 못 이룬 거 네가 올라가라, 네가 달성해라, 그 트로피를 네가 거머줘라. 아이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와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짜증이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모든 화를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걸 막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도 남들이 봐주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나 없이 이거 진행하는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또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변하지 않으면서, 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거. 사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타인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고 무슨 화장을 했나 옆에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왜? 본인이 지금 급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타인의 과거, 옆 사람에게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거야, 나만 불행해, 나만 불쌍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차는 있지만 어려운 일들 누구나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실부무한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여러 풍파를 또 우리가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인생, 복잡한 인생,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부족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가정 환경들, 말 못한 환경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두 명의 판매원, 외판원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외판원이 창문을 열었더니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 외판원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물건을 안 사줄 거야. 그리고 창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외판원은 창문을 딱 열었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씨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밖에 지금 태풍이 부는구나. 오늘은 완전히 대박 날 거야. 왜? 내 경쟁자인 다른 판매원들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완전히 대박 나는 날이야. 그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복잡한 문제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고 새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누가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십시오. 눈먼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안진뱅이, 온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부인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행동하는가 행동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 인생을 다 다르게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인생의 그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 아픈 환자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의사분 찾아가잖아요. 용하는 의사가 있으면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 몸을 위해서 의사분 만나러 가잖아요. 해결 안 받고 싶어서. 우리 인생의 치료자, 내 삶의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건강의 문제,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수많은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셔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행동했습니다. 비전 컨퍼런스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웨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흥성에 내가 늦은 밤이지만 내가 가보겠습니다. 행동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다 떠나가고 막 홀가분하게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복락을 끊임없이 누리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단절되어서 여전히 종교성 가지고 남들이 나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교회 활동에는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다 큰 도전입니다. 밤에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내일 밤부터 뭐 하실 겁니까? 여전히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서 등을 안 띄시고 계속 그렇게 시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행동한다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체면 같은 거 안 차려요. 눈치 안 봅니다. 제가 방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쪼르륵 들어와서 제가 숨겨놓은 젤리, 막 귤 다 빼다 먹어요. 교회에서 걔네들은 저한테 악당이에요. 악당. 눈치를 안 봐요.
야,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지 마. 엄마 아빠가 혼내도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거침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 된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자녀가 애가 있는데, 걔가 4살인가 5살 때, 몇 년 전에 교회 주보 뒷면에 제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글귀들을 이렇게 써놓은 적이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4살 좀 된 딸아이한테 그 엄마가 주보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누구게 했더니 저를 딱 가르치면서 예. 아이들은 눈치를 안 봐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밤에 지금 내가 저 멀리서 교회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럼 기도 끝나고 내가 몇 시에 나와야 돼? 자꾸 복잡하게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게 전설이 아니고 실제라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만난다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받고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모험 가득한 그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험을 추구하잖아요. 모험을 추구하는 그 30년은 구석에 박혀서 안전을 추구하는 100년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오래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중요한 건 아는데도 왜 신앙적인 모험, 믿음의 모험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변하면 불편할까 봐. 또 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도 하기 싫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LA에 있었는데 그 멀리 시애틀에서 이제 그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서 방학 때 2주 동안 수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꽉 채워가지고 3개월 분량의 한 학기 분량의 그 수업을 2주 동안 하는 인텐시브 코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박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셨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수업이 방학 때 가끔 개설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난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좀 오래되고 이민 사회에서 오래되고 또 주류가 60, 70대 어르신들이 많았대요. 근데 늘 그래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나오시면 하나님 우리 시애틀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시애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늘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는 중에 이제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 가셔서 진짜 그 기도대로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막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불편해하기 시작했을까요? 장로님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지정석 같은 게 불문율 같은 지정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이 많아지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장로님들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들이 평생 앉던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앉으니까 본인들은 자꾸 옆으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네 멀리 주차해놓고 비 오는 날도, 시애틀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오는 날도 추적추적 걸어서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나셨는지 장로님들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교회 새로운 사람들 은근히 미워하고 막 여기 내 자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하면 이제 구석으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래요. 변화하기를 원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불편하고 불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성도 중에 그런 분 봤습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3년 만에 폐차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차를 새로 사면 그냥 막 기본적인 거리 1시간, 2시간은 되게 짧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보러 4시간까지도 운전해서 뭐 사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굉장히 길죠. 차 타는 거리가. 근데 3년 만에 이번에 새 차를 폐차를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3년 동안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거예요.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엔진 오일을 안 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엔진 막 윤활유가 없으면 엔진이 떡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차 새로 사는 게 낫겠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쓰면요,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한다니까요. 때로는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그 헐렁한 것은 좀 단단하게, 견고하게 좀 조여주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계속 줘야지만 새 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상 유지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왕년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과 미래를 돌파하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왕년 얘기만 할 겁니까? 언제 옛날에 받은 그 은혜? 그럼 여러분들 10년 전에 5년 전에 먹은 걸로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경험하고 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후퇴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변화하기로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흠정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입증하시고 증명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을 훼손시킬 겁니까? 아니면 입증할 겁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님 만나서 나 변화됐어, 나 새 사람 됐어, 내 마음 완전히 홀가분해졌어, 나 이제 자유해졌어. 여러분들이 변화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과 연결되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내가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어서 나의 좋은 모습들을 카톡 프사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수많은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죠. 허전하죠.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다 알아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들 동기 동창들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한다, 아십니까? 그거 알면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시는지, 근데 왜 그만큼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지, 내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가지치기가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수박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줄기 안에서 뭐 몇 개가 이게 달린대요. 뭐 5개가 이게 작은 수박 그 알갱이 덩어리 같은 게 생기면 그 5개 중에 4개를 다 쳐버리고 1개만 남겨놓은대요. 5개 다 하려고 하면 이 모든 영양분이 5개로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크지 못하고 수박이 안 되고 요만한 주먹만큼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 영적인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느라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의 가지치기. 내가 시간의 그 에너지와 자원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 쓴 만큼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우리는 좋지 않은 것에 에너지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확실한 그 믿음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변화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활동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또 내 삶의 장소를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펼쳐져서 이제 우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의 간증을 외칠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